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 이 여행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획될 여행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표현으로 또 다시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온 은혜의 여정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복을 나누는 그런 모든 얘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냥 냅다 뛰고 꼬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지속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속해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행복하다, 즐겁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때 아마 이렇게 또 질문한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하는데 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고통거리 속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병이라는 문제, 재물의 결핍의 문제, 깨진 관계의 문제, 앞이 쾅쾅 막혀버린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수년 동안 간절히 낫기를 기도하고 수년 동안 변화되기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냥 그대로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크기에 관계없이 기도했지만 나아지길 기도했고 없어지길 기도했지만 여전히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지적이든지 열심히 했었든지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어떤 능력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야말로 하늘의 하늘 3층천을 경험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상과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그가 손을 얹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은 병을 낫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남이 볼 때는 위에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커 보여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이 가시를 연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가시하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데 얼마나 찌르냐면 아플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날 때까지 찌르는 게 가시에 대한 이미지예요. 즉, 가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찌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찌르는 게 바로 이 가시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학자마다 분별합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관계다, 핍박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몸이나 마음의 관계에서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는 부르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삼층천을 경험했던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우리 성도님은 어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을까 불안해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해결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왜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든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날마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제 이영섭이가 간절히 기도한 거와는 차원이 또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자, 이 육체 가시만 없다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육체의 가시만 하나님이 제거해 주면 제가 정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이 육체 가시가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물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이 사도 바울이 원한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것이 구하는 것이든 어떤 피하기 위한 것이든 어떤 받기 위한 것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나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아, 나도 말이야 너의 괴로움과 너의 고통을 잘 안단다. 그런데 너는 그 가시를 계속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단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은혜가 족하다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항상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잖아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이든, 그것이 깨진 관계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든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도 내 은혜는 충분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아, 너는 나 없이 너 스스로 가장 강한 순간에 있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가장 약한 순간이, 약한 부분이 더 강해진단다. 나의 힘은 너의 약점에서 시작되고 나의 힘은 너의 약점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 너 스스로 강해져서 네 힘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영광 돌리겠다고 애쓴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내 힘이 더해져서 그것을 온전하게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는 충분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가 충분한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 모든 것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분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육체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다 빼줄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자체 위에 내 은혜는 이미 충분해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공을 던졌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을 받아 나한테 다시 되돌렸습니다. 내 은혜가 곳에 좋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힘이 있고 기도했건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해주시죠? 누가 봐도 제 육체 가시 빠지는 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내 육체 가시가 사라져서 내가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게 맞잖아요 라고 불평을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9절, 10절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는 나를 쳐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내 육체의 가시, 삶의 고통, 내가 크게 느끼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구나. 그래, 맞아. 나는 자랑거리가 많지. 그 남이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하늘을 경험한 그것, 난 지금도 목까지 올라와서 자랑하고 싶었어.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하고 싶어. 내가 받은 계시를 자랑하고 싶어. 안 달랐지. 맞아. 이것을 내가 입으로 토하는 순간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교만으로 빠져버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만 드러난 일이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 가시를 둔 것이구나. 허락하고 계시는가 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보다 더 수고한 것은
내가 남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뭔가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그 약점을 사용하여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결국 내가 약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점을 받으셔서 그의 강함으로 바꾸셔서 일을 행하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두시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그래서 건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은 수치,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내 속이 좁아서 늘 지지고 볶고 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수치일 수 있어요. 내 약점이 부끄러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되고 그 강함을 통해서 나도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가 있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영혼을, 육체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참고 인내하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에 그는 한날 한날 고통과 아픔을 이기며 인내하며 그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 큰 은혜가 그를 이끌었기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각자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약점 투성이지. 왜 하나님은 이걸 내게 계속 허락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 부끄러워 죽겠어. 그런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내 연약함은 슬픈 것이 아니구나.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내가 은혜로 알고 가져갈 부분이구나 하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남들처럼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왔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 숫자가 바뀌었다고 2021년도에 있었던 고난이 사라졌던가요? 22년 숫자가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졌던가요? 어쩌면 숫자만 바뀌었지 어제의 그 문제, 그저께의 그 고통 여전히 오늘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올 한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 연약함을 전적으로 내려놓사오니 주여 그걸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현명한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충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분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형편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바로 충분한 은혜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넘어져서 여기가 끝이야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오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는 게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은혜는 나는 이제 막단 골목에 다다랐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찾아오셔서 그 문제 안에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게 바로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분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의 한계와 끝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게 충분한 은혜예요. 나의 에너지가 다 소멸되고 떨어져서 힘이 없어 내가 없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새로운 에너지,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충분한 은혜예요.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쩔뚝거리고 쓰러질까 말까 할 때 그때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내 오른팔을 붙들고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예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더 이상 정말 못 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품에서 나를 쉬게 하시며 내가 갈 곳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충분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한 은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얘기로 하나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결핍의 땅입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고 안전도 불안전하고 소망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땅이 매우 광야의 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주님이 주셨고 우리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는 것을 충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은 충분한 은혜를 이렇게 말하죠. 그 광야에 커다란 창고가 세워져 가지고 쌀과 보리와 밀가루와 그리고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충분함, 그리고 그 광야에 큰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이 세워져 가지고 어떤 도적이나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함,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충분함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충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하루 세끼 먹으면 됐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은, 탐욕이라는 죄성은 충분함을 필요 이상의 것을 충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충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경쟁하며 지금도 싸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 충분함을 이루기 위하여 쉼을 잃어버린 채 밤낮 갈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게 충분함이 아니란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은혜,
만나든 매출이든 때가 꼬박꼬박 채워지는 그 은혜, 그게 충분한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해야지, 작년보다 더 하는 힘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알고 간다면 여러분 삶이 고단할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피를 공급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한 것을 믿고 가신다면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충분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한 시적인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내용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적인 비유지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예수님과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하늘에는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스쳐갔고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이 그와 함께 걸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가장 최근까지의 장면들이 펼쳐졌고 그는 그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퍼했던 시기에는 단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랐다. 낙심한 그는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네가 시험받고 가장 고통받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가슴 뭉클한 글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지난 5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9월 CT를 찍고 이제 선생님 1년 후에 봅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까지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몸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8번의 항암을 했고요, 재발이 돼가지고 고용량 항암과 세포이식을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서 오라고 유혹하는 순간을 몇 번 지나면서 제가 느낄 수 있던 아주 생생한 분명한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병상 일기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영원히 기억될까? 이 고통을 글로 남기면 영원히 기억될까? 그 얘기는 지나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움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곳에서 대표기도하는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저는 그 묵인실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충분한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목사가 빨리 병원 나오는 게 충분한 은혜지, 빨리 낫는 게 충분한 은혜지, 빨리 강단에 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은혜지. 맞지요?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것은 진정한 충분한 은혜가 무엇인지, 많아야 충분한 것이 아니고 높아야 충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자체가 충분한 사실을 저는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임하니까요, 날마다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행복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지금 여기를 산다고 말합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심장마비 오면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합니다.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교훈이 있지만, 수많은 세상에 좋은 자기개발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얘기, 웃긴 얘기 많지만 저는 이 시간 끝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듯이 예수만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첫째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첫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만 인정하면 안 되고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세상 70억 인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다 누구든지 오라고.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 짊어진 채로 가는 이 인생들이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로 와서 네 인생 다 맡기면 내가 그걸 감당해주고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해줄 거야 라고 초청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떠날 때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분 품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며 가세요.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기에 있든지 길거리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는 예수 품 안에 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과 치유와 번성과 형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 그때 내가 작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에 내가 적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금과
여러분의 적응과 여러분의 약함이 어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날 한 날 그렇게 즐겁고 기쁜 순간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상심도 있고 비탄도 있고 상함도 있고 고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쩌면 2022년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겐 소망이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은혜 여정에 나갈 때 거기에 회복과 거기에 치유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 몫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친히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는 단어에 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섭이를 친히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영섭이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올 한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